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장윤주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장로교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장로교 아주 그냥 엄청 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또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그럼 감리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장로교 못지않게 감리교도 엄청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유감없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장로교의 문제가 꼭 장로교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건 네. 감리교의 문제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리교의 문제가 감리교의 문제만은 또 아닐 거예요. 아까 전에 장로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화두로 닿던 게 장로제도였잖아요. 감리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감독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감리교 전체의 수장이죠. 영어로는 비숍이라고까지 얘기하고요. 축구협회 그 감독이 아닙니다. 감독은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을 지도하는 그렇죠. 치리하고. 어떤 영적인 영감이나 뭐 이런 행정적인 어떤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감리교 제도는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영국의 의회 제도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또 독특하게 감독 제도가 함께 있어요. 그 의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인 거죠. 많은 목사들 중에 목사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감독이 돼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 업무가 진짜 확실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감리교 목회자로서 감독을 바라볼 때 감독의 업무는 행정은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권위와 명예직이 거의 90%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외적으로 뭐 그렇죠. 만나고 자리 내고 얼굴 내고 얼굴 하는 내는. 그런 예. 일들을 하는. 행정직은 한 10%고 나머지 한 90%는 명예와 그다음에 권위직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선거에까지도 문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생각되면 감독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세상 정치에서는 이제 금권 선거가 많이 근절이 돼서 이제는 대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진짜 그냥 유세장에 온 사람들 봉투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교회 내에는 아직도 금권 선거가 있죠. 감리교 안에서는 사실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의 재정이 투입이 돼요.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수십억 대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쓰는 사람은 그렇게도 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감리교 얘기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도 똑같은 문제 있다 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총회장, 저희는 이제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감독 똑같은 것을. 총회장 선거를 제가 어쨌든 눈으로 옆으로 봤기 때문에 금액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놓고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거의 뭐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단둘이 막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 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가 갑자기 감독 후보자가 자기네 교회 오니까 이게 얼마나 고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죠.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목사를 잠깐 만나요. 그러면서 감독 후보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안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헌금함에 작은 교회 목사에겐 그리 작지 않은 돈을 헌금함에 탁 놓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게 교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준 것도 아닌 그래서 내가 금권 선거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헌금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와서 투표권을 가진 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전부 다 다니면서 다 그렇게 봉투를 꽂아놓고 가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전에는 투표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는 목회로 10년 이상 한 사람만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들만 리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2, 3년 전에 정회원에 허입하면 무조건 다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봉투를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될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학교의 문제예요. 학교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가 3개밖에 없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이 3가지 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감독 선거가 나온 사람은 제일 처음에 묻는 게 뭐냐면 학교 어디 출신이냐. 딱 싸우기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로교는 조금 그와는 달리 지방마다 이렇게 신학교가 따로 있어가지고 물론 뭐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감리교는 기라성 같은 3개의 신학교가 있고 이 3개의 신학교마다 다 줄서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감독 회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대학원만 나와서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감독 선거에 딱 나오면 자기 동문을 불러 모아요. 아, 이거 진짜 은혜 안 되는 얘기다. 아니, 목사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그런다고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데. 예전은 되게 심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무마가 되긴 했어요.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오시고 그렇죠. 또 거기에서 대학원도 나왔죠.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기 때문에 감신대파군요. 그렇죠. 근데 전 아직 선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선거권 있었는데도 선거를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가 안 오죠. 우리 뭐 소고기도 먹을.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감독의 권한의 문제예요.
명예와 권위직의 거의 90%가 감독의 역할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장로교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이 가진 권한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명예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총회 안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은 총회 서기. 이분은 뭐 몇 년씩 이제 그 첫 서기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총회장은 많이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얼굴 내는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총회장이 끝나고 나면 증경총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마다 불려가서 거마비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선거 비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에서 나는 거죠. 총회장님이 출마하신 그 교회에서 그분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 비용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게 1, 2억이 아니고요. 두 자릿수예요. 물론 하나님 돈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 돈이고 저도 이제 택배를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헌금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돈인지 부목사 때는 알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좀 마음이 멀었는데 아이들 학원비 좀 더 줄이고 취미생활 하는 거 더 줄여서 모아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런 헌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그래서 저는 이 감독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명예직과 권위직이 90%고 나머지 행정직이 한 10% 정도 되는 거를 역전시키는 거죠. 행정직이 거의 90%.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주 일에 취해 살게. 이거 감독 되면은 말년에 정말 힘들다, 고생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감독직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사실 현실성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감리교를 다시 세우는 게 맞잖아요. 행정직의 90% 그리고 나머지 10%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만 명예직과 권위직으로서 행할 수 있는 직으로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 총회장을 뽑으면 담임하던 그 교회를 사임시키고 한 3년이나 4년 정도를 담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면 금권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아니에요. 감리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감리교는 감독 회장이 되면 교회를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도 금권선거가 끊이지 않는 게 권력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감리교의 문제는 영국에서 왔잖아요. 영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감독들은 교회 행정직이다 보니까 목회자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요. 이 일이 거의 주 업무인 거예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교회들을 매칭해주고 이 매칭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미팅을 하고 하면서 교회도 오케이 하고 이 목회자도 오케이 하면 매칭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1차, 2차, 3차까지 간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독이 직권으로 완전 파송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 반대예요. 지금 명예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박터지게 금권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사권까지 주면 이건 절대 반지거든요.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100억대로 선거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영국 교회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모든 목회자들이 월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이 다 같아요? 예. 조금의 수당이 더 붙는 것 뿐이지 연수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00명 교회를 갔다. 그러면 신방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1000명 교회로 가면 상관없어요. 일은 많아지고 월급은 똑같군요. 그래, 월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도전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각 교회가 단독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단독 건물은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교단으로 등록되거든요. 교단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지방들 보면은 이 건물들이 사실 지금 비어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통폐합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회자가 파송돼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감리교가 살려면 월급을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급 정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정도만 각 큰 교회들부터 같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행정의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머리 박 터질 거예요. 근데 이걸 감독이 수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 이 말년에 이걸 해야겠다. 정말 감리교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아마 나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안 될 거예요. 그걸 누가 그 권한을 내려놓겠어요. 정말 개혁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을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장로교에 좋은 변화들이 있는 교회들을 소개했지만 대다수의 장로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야 돼요.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화롭게 가자, 은혜가 되는 쪽으로 가자. 여러분 그 말이 악한 말이에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예전엔 세상을 선도하던 교회였어요. 폭압과 독재, 이성적 여러 통치들이 난무하던 그때에 백정이나 양반이나 다 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했던 민주주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게 기독교잖아요. 한국 교회에 저력이 있었다고요.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큰 바로미터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 정치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됐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교회의 이런 행태들이 보도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얘기해라, 말하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바리새인 똑같은 취급을 예수님에게 당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감리교가 그렇게 금권 선거한다고 우리 장로교가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장로교 똑같습니다. 저희가 교단들이 조금 이젠 끝났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본심은 지금에 있는 교단들이 좀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들이 뒤집어지는 거는 제일 마지막 일이에요. 우선은 정말 지금 교단들이 건강히 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